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뉴스 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정말 가장 많이 듣는 개혁과 관계된 이야기가 있죠. 공무원 연금법을 개혁해야 된다 하는, 국회의원 법도 아마 개혁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제가 이편 저편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면 고인물이 되고 그러면 썩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회 또 혹은 모든 조직이나 기관 안에서 늘 이러한 이야기들은 있어 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에 혹은 어떤 개개 당에서 어떤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늘 회자되는 말이 개혁. 예전과 다른 또 다른 개혁, 이것들을 늘 이야기를 하지요. 너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러한 포부와는 다르게 또다시 새로이 시작되면 유야무야해지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게 그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왜 그런 이유가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개혁을 외치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것들이 묻혀지고 잊혀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사실은 개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칭 얘기를 하면 그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그냥 종제기만 옮긴다고 해서 그 내용물이 바뀌냐, 그게 아닌 거죠. 아무리 정말 이가 나간 그런 사발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더 맛있는, 그리고 더 정말 감칠맛 나는 음식이 담긴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종이가 바뀌고 그릇이 바뀌고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어도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맛없는 내용으로 그대로 간다면 그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개혁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희 아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필요해서.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고 가지고 왔는데 그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요즘에 포토샵이나 혹은 이 보정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그걸로 너무 기교를 줘서 턱선도 깎아내리고 얼굴도 동그랗게 하고 찐살도 쪽쪽 빼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네. 내 아이인데도 분명히 내 아이인데 어디가 모르게 어색한 이런 경우를 만나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를 만난 분도 계시다고 하네요. 여권 사진을 찍어서 공항 검색대를 지날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렇게 겉모양이 변한다고 해서 속까지 변한다. 그리고 겉모양이 아름다워진다고 해서 속까지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 겉모양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개혁을 외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의 개혁을 외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 없이, 나를 돌아보는 일 없이 그저 내가 속해 있는, 그리고 또 내가 담고 있는 그러한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의 불합리, 부조리에 대한 개혁만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모두가 그 중심에서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을 우선 삼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겉 사람만 이렇게 변화되는 혹은 모양만 바뀌는 경우가 참 많지요. 저희도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들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는 동안에는 모두가 바뀐 것, 모두가 개혁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각자 우리의 삶의 곳으로 가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곳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내가 바뀌어야 한다면 내 모양 혹은 내 습관 하나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속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정말 우리 생활 때문에 우리가 점점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고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고 변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또 휘황찬란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지 충분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변혁과 혹은 개혁과 상관없는 교회예요. 이건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역동적인 삶들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있는 곳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변해간다면 그 교회야말로 정말 이 마틴 루터가 했던 이러한 종교개혁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개혁이 필요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나누며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뀔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개혁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정말 2년이 이제 다 돼 가지만 우리의 교회 모양이 바뀌고 리모델링이 되고 또 교회 부분들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보기에 좋고 사용하기에 좋고 편안한 그리고 안락한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의 건물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우리는 개혁적인 교회입니다, 개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한 변화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꿨을 뿐이에요.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혹여 우리가 예전에 그 예배당 4층에서 정말 커튼 있던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못 듣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교회말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개혁되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린 개혁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한 길을 걷는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천막에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금상첨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렇게 예배하기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신앙하기도 좋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변해가는 것. 그래서 계속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더욱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나 또 모양이 바뀌어가고 우리의 속도 바뀌어가고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여러분의 속이 바뀌어가고 이러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감사한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혁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물론 이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마음 품은 자, 그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인정하신다. 그리고 또한 그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개혁의 시작을, 그 첫 단추를 바로 끼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 속 중심의 변화이기 때문에, 속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말 바뀐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의 겉모양은, 우리의 이 몸은 쉽게 변해요. 1시간만 들이면 여러분들의 얼굴도 반질반질 팽팽해지고 뽀샤시해지고 이럴 수 있어요. 마사지가 얼마나 좋은지요.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화장 잘 해놓으면 너무너무 멋지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화장할까요?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또한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어떤 양잿물을 먹는다고 해서 또 혹은 정말 비누 조각을 먹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아는 얘기겠지만 이상재 선생의 일화를 아시죠? 그가 어떤 양반 집에 초대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냥 초대한 건 아니고요. 뭔가를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교사가 자기에게 비누를 한 박스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비누를 써보니까 양잿물 하던 것보다 훨씬 때가 잘 빠지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라고. 정말 좋다고. 그래서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좋죠? 그래서 아이고 정말 좋네. 정말 서양 것이 좋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물한 이 양반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때 갑자기 이상재 선생이 나이프를 손칼을 꺼내더니 비누를 깎아서 먹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죠. 아니 그건 먹는 게 아니고 때를 빼는 거라고. 때를 빼는 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속이 깨끗해야 돼서 난 내 속 좀 깨끗하게 하려고 이거 깎아 먹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겉모양이 깨끗해지는 것, 번지르르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것,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굳이 TV가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어떤 정말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이렇게 그 노년을 맞으신 그런 어른들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또 그리고 온유함이 흘러넘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분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심 갖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온화한 인품 또 저렇게 얼굴에서 풍겨나는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사실은 겉모양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속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속 사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변혁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자동차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뭐 저희도 자동차가 예전에는 포터를 타고 다녔어요. 일할 때니까. 예, 포터. 아, 그것도 새 것도 못하고 길 가다가 이렇게 엔진이 멈추기도 했던 포터. 아, 정말. 그런데도 우리는 즐겁게 타고 다녔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런데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누가 T-코어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T-코어를 타세요. 괜찮은 차지 않습니까? 아, 거기까지. 그리고 또 지나다 보니까 누가 아반떼를 주셨어요. 이야, 참. 제가 복이 많죠? 왜 아반떼를 주세요? 아, 그래서 아반떼를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지금 차를 산 거예요. 아, 이건 뭐 새 차라다 보니까 작아도 아주 성능이 좋아요. 제가 앞으로는 뭘 탈지도 몰라요. 이제 에쿠스를 탈지 뭘 탈지 모르겠어요. BMW를 탈지. 그런데 어느 차를 타든지 간에 그 차는 누구의 운전 습관대로 움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운전 습관대로요. 제가 그냥 작은 차든 큰 차든 좋은 차든 나쁜 차든 크락션 막 울리고 앞에 사람 있으면 욕해대면서 야, 막 욕하면서 크락션 울리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호 지키지 않고 그냥 빨간불에도 슉 지나가고, 예, 옛날에는 그냥 아유, 저 트럭 아유 그렇게 봤는지 모르지만 좋은 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하면 야, 어쩌면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비아냥거림을 다 들으면서도 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차가 바뀐다고 해서 그 운전 습관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횟수만큼 또 정말 예배 드리는 만큼 그 수대로 우리가 바뀌어간다면 물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바뀝니다. 이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볼 때 단지 그냥 출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바뀐다면 그러면 여기에 다 나오시죠. 그래서 바뀐 삶을 살고 싶어 하시죠. 또 봉사하는 것만으로 바뀐다? 아니면 헌금하는 것만으로 바뀐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한 외적인 어떤 모습들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예요. 예배에 단지 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해 가시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바꿔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리고 많이 공부하면 그리고 정말 훌륭한 경험들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뀔 거라고 얘기해요. 예, 바뀝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사는 것, 그것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경계를 넘어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과 경험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겉모양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빨리 가서 우리가 떡을 위해서, 밥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담을 수 없는 것이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담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바로 그때부터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이러한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습대로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바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그 생각에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그리고 마음속에선 뜨거워지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데에는 우리의 지적인 그러한 이해와 감정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 변화된다, 개혁된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속이 변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적용되어야 되고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로만, 감정으로만 순종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나오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촉구합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고 마음속에서도 그렇지라고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그 지키는 일들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개개인의 개혁뿐만 아니라 교회의 개혁, 그리고 우리 정말 기독교 안에서의 모든 개혁은 바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마음속에 와서 확 박혔어요. 생각으로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마음속에서도 뜨거운 불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으로 이해된 것으로 깨달아진 것으로만 그쳤더라면 그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붙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한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깨닫고 느낀 것을 그는 실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정말 그 구교, 즉 천주교 캐톨릭과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뛰어난 결과를 우리는 갖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죠? 바로 면죄부였어요. 면죄부. 수없이 많은 건축물들과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내가 증서를 하나 팔겠다. 혹시 당신네 가족 가운데 천국 못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있냐? 그렇다면 이 증서를 사라. 그러면 그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직행으로.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그러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샀던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구원이 이렇게 돈으로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그 95개조의 반박문에다가 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개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완성은 아니에요. 들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머리로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한 수긍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폭발력 있게 뜨거운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격동시킬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 저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뜨거웠던 마음이 급격히 식는 일도 왕왕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변화는 정말 이곳 안에서만 변화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저 문을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의 입으로 변화된 삶을 표현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변화와 그리고 개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가서 물었을 때에 다 대답을 해줬던 거예요. 메시아 왕으로 오시리가 어느 동네에서 나타날지까지도 알려줬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 앞에가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만 갔어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그분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었던 게 33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3년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비아냥거림과 조롱과 그리고 시비거리들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그것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결국은 그분을 골고다 언덕으로 내몰았죠.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죄까지도 저지릅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바라바는 그 당시에 실제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포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좀 강도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놔줘야 될까 할 때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한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백성을 선도해서 결국 누구를 놔줍니까? 바라바를 놔주죠.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격동시키고 또한 감정과 또한 열정을 회복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뜨거움과 그러한 알문,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담고 살려고 할 때에, 그때의 기왕이면 충만히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컵에다가 물을 따릅니다. 아직은 흘러내리지 않죠. 그러나 계속해서 주전자로 물을 계속 따르면 어느 선에 이르르면
이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왜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요. 어느 때까지? 흘러서 넘칠 때까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채워요. 어느 때까지? 흘러 넘칠 때까지요.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에 있는 사랑으로, 또 온유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없는 사랑을 막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더 이상 담길 수 없을 때 흘러나오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온유한 말과, 또 그리고 부드러운 말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들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차고 넘쳐 흐르는 말로 위로해야 그 말에 위로받아요. 정말 위로할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짜내가지고 위로합니다.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식이라는 걸, 거짓말이라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담으시는데 충만히 담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 읽으시고요. 그런 면에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요. 이 자리에서 모자르시면 방송 틀으세요. 방송. CBS 극동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것도 안 되면 신앙서적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그러하면 그 충만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말입니다. 개혁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도 새롭게 창조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망가졌다고, 너무 정말 무너졌다고, 이젠 다시 세워질 것 같지 않다고, 때로는 너무 상했다고, 썩었다고 그렇게 고민되시고 또 슬퍼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사람을 재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고, 속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겉사람과 또한 여러분의 환경과 생활 자체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날마다 내리는 만나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굶지 않았어요. 날마다 먹었어요.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반석에 물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목마름 당하지 않았어요. 갈증 없었어요. 날마다 마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매출하기로 나타났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이시는 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뜨거운, 정말 사막의 그 뜨거움과 그리고 저녁의 밤의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가득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이 아모스 시대에만, 이때만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말씀의 홍수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가람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 우리 또한 목말라 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를 나 자신을 알지 못할 따름이죠. 그러나 실제는 말라가고 정말 정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금 살리게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말씀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이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 뜻대로 사는 놀라운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야말로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도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토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까이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먼저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놀라운 변화와 또한 개혁을 맞이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신방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제가 또 느꼈는데요.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 말씀에 충만한 한 사람,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는구나. 정말 가정을 복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구나. 그 한 사람이. 그리고 종국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케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중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또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곳이 직장이든 혹은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이웃이든 여러분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